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우리 한 장 넘기셔서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계속해서 우리 205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밤을새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을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겸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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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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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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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 나오지 붙여놓으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오늘 교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심으로 배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유한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과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편지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용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와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의 지체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인데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또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 붙잡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심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 또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삶에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살았는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이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이제 의인답게 살고 또 이제 거룩 성화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나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살지 못했던 허물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여러 가지 속에서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허물들이 또 아주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보따리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이제 날려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들도 이제 가볍게 해주시사 오늘 나올 때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찌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활기넘치게 소망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인데 그 중에 영혼과 육체의 생명 중에 육체보다는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대사답게 살며, 또 하늘나라 백성답게, 또 이제 십자가의 군병답게 이 땅에는 모든 어둠과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면서 여기에 주님의 평강과 의와 거룩을, 또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농사를 짓든 어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치거나 피곤함 없이 활기차게 한 주를 살며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어져서 이제 풍요와 넉넉함의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선포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가장 소중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십니다. 늘 우리가 최근에 읽는 주제를 따라 읽는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이제 뭐 설교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예, 봉독을 합니다. 아직 못하셨나요? 예. 예, 봉독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이 말씀도 뭐 우리가 아주 많이 보시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오늘 중요한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로마서 4장 5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은혜 받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그 과정, 그런 역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는데, 오늘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제목은 원래 이게 전문적인 용어죠.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부 이 말을 줄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두 분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막연한 질문이죠, 그죠? 막연한 질문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그 성향, 어떤 욕망, 그 꿈, 목표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뭐 연예인들 같은 인기를,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책을,
그 다음에 책,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컴퓨터를, 영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매니아가라고 자동차를 무지무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나름대로 개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오늘 한 절 말씀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목숨. 목숨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여기 천하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천하 나오죠. 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세상 모든 것. 그래서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곧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땅을 많이 사들이고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컴퓨터를 새로 하나 하려고 지금 알아보니까지는 않거든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컴퓨터 오래돼서 이제 자꾸 속을색이니까요. 근데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약에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생명을 잃는다, 곧 죽는다고 한다면 그 많은 돈, 많은 재산, 높은 큰 권력, 엄청난 명성과 인기, 좋은 자동차, 좋은 컴퓨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죠. 생명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살아남아야 그 이승의 뭐가 저승의 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확한 단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승의 뭐가 저승의 뭐보다 낫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사후 문제고요. 아주 근원적인 문제서부터 따진다면 우리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산다, 생명을 지킨다는 거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죠. 인간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은 있잖아요. 영혼. 또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이제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걸 갖다 이분법이라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3분법에 의해서 영과 육체 사이에 혼을 집어넣는 분들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드물고 대체로 이분법,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자, 왜 그럼 인간이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육체를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됐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혼과 육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한쪽만이 중요하고 어느 한쪽만이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수요일에 자주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내 육체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육체는 뭡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전서나 후서에 보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들으면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제 영성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 제가 그래서 그 음식물로 표현해 봤는데, 우리 영혼은 나라는 육체 속에 담겨진 내용물이에요. 근데 이 내용물이 우리의 모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용물과 또 그릇이라고 하는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 또 여기에 더하여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한두 가지 이유를 더 든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짧게는 며칠도 가요? 짧게는 며칠, 또는 뭐 몇 년, 보통 8, 90년, 이거 잘못 썼네요. 보통은 8, 90년, 길어야 100년이죠, 100년. 우리 주변에 뭐 요즘 뭐 120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주변에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8, 90년의 수명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육체는 수명이 8, 90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은 말이면 이 심각한 게 이게인데,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천국에 가든, 이게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문제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지지도 않아, 거기서는. 근데 고통만 당하죠. 어쨌든 영혼이라는 것은 뭐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양 같은 성도, 또 알곡 같은 성도를 인정받아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최후 심판 때 축정이가 되든 염소로 인정받든, 그래서 지옥에 가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한쪽에 영원한 불행과 고통을 맛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쨌든 영혼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산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생명이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뭐가 살아남아야 되냐? 육체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믿는 거, 바로 믿는 거, 어떤 분은 그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어쩌면 이단들이 우리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이단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까지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나 타종교인들은 믿음이 좋을진 몰라도, 강할진 몰라도 잘못된 대상을 믿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 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저는 바른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설교를 해도 비록 교인들에게 인기가 없고 어떤 데는 그 말씀 전하다가 비판을 받고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잘하는 설교보다는 바르게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좀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봅니다. 솔직히 요즘까지 저 정도 목회하면 책 안 보고도 그렇게 길게 준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3일을 꼬박 여기에 매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돼. 영원히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들이 영원히 건강해야 되는데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이제 설교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 진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의인,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는 80% 이상, 어쩌면 더 안타까운 얘기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의인이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의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는데 가난한 교인으로 생활하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자기가 쳐놓은 박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표현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한다 그러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교회를 나오든 안 하든 똑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믿음은 없는 사람도 열심히 살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이루고 결과를 맺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허무해져요. 허탈에 빠집니다. 공허에 빠집니다. 제가요, 이제 지방 임원들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게 할 때는 어떤지 몰라도 하고 나니까 공허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 공허의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 없이 받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에 빠지고 허탈에 빠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인이 되지 못할 때의 삶이고요.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보면 의인이 되지 못할 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죽은 자입니다. 영생도 영복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다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 곧 죽음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허탈과 허무, 영생 없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면 적대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뚜렷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죄와 죄 용서와 사면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는 의인하고 선언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인정,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설명을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물론 그분들이, 종교인들, 철학자들, 문화가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처럼 칭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 내면 세계에는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연구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깨닫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제시한 대안대로 살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루터는 그 과거의 종교개혁 전에, 그 은혜 받기 전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행을 했다 그러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성단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갔다 그래요. 그게 고행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줄 알고, 근데 안 됐어요. 이게 이와 같이 고행을 해요. 여러분, 고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또 종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스님들이, 좋은 말은 스님이죠. 스님들이 고행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가도 못 가고, 음식도 고기도 못 먹고, 물론 요즘 중은 고기도 먹는 중도 있다 그러십니다만, 하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춘천 소양사 주지승이 있는데, 그분은 고기도 먹고 소주도 먹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런 중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들은 고기도 안 먹잖아요. 장가도 안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행입니까? 이 인간의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요. 선한이라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깊은 묵상과 사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 공포와 두려움, 허탈, 허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었는데, 찬송가 우리 여러분 546장의 사장가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런 찬송이 있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내면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어도 부르짖어도 기다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찬양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내용을 소개하면, 한마디로 보면 죄지은 자가 아무리 울고 사정하고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죄와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 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2절에 의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리 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일상의 삶을 나름대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순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또 그 다음에 3절에는 아무리 내 죄가 사함받아지고 죄의 결과와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려도 그날은 오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칭의의 은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 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보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말씀을 안 띄워놨네요. 제가 저만 읽고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제 의인이 되는 은혜,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일하지 않은 자. 다른 말은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자.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좀 조심한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의인이 되는 원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이 원어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래요. 하나님 법에 불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이런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가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자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칭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자, 곧 죄인이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의인에 되는 은혜를 주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병든 자, 곧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야 되겠는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 이제 일하지 않은 자, 병든 자에게 의인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선을 행하면, 고행을 하면 중들처럼, 또 중세 신비주의 운동가들처럼, 또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한다면, 또 깊은 종교적 묵상과 사색을 한다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릴 때 지금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어떤 아나운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나운서만의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문화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고행하고 구제하고 사색하면 의인이 된다,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주장을 누구까지 하냐면, 한때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 우리 특별히 감리교 신학 쪽에서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찬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몰직한 신학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1970, 80년대에.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다 출교되고 돌아가셨지만요. 근데 하여튼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의인이 되나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 예수 믿지 않아도 물론 이제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 있죠. 그죠?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전에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뭐 교회 차는 제가 비 맞으면 걸어가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스님이 타고 간 택시는 제가 비 맞고 걸어가니까 차를 세우고 뭐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이 더 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우리 동네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 믿지 않죠? 착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열심히 하고 굳이 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되는 은혜. 하나님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선을 행하고 굶진 자를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참된 선이 없다. 그들은 참된 선도 없습니다. 의인이 되지 않는 자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못 돼요. 사람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도 아니고 선 자체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온 어떤 일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거기 사상, 자기의 감정, 또 어떤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어떤 심한 경우는 자기 체면 때문에 남 돕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나 이렇게 많이 도와서 난 참 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는 걸 드러내고 그것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정교적 행위를 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기 전까지 행하는 모든 선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기 전까지 행하는 구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도 아니에요.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적대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의인,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써놨는데 이 원어 의미 포이멘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포이멘 호칼로스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매력적인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탁월하고 강한 목자. 그러기에 탁월하고 강한 목자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목자된 주님의 품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떤 도전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건설하신 목장에서 생명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하나님이 내려신 생수를 마음껏 마심으로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시원하고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의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서 어려움에서, 갖가지 어려움에서, 갖가지 고난함에서,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 약해졌을 때,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을 때, 또 인간이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시달리는,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그런 후에 그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의 부족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약해졌을 때 특별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능력에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완전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이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죄와 죄의 긍휼에서, 죄와 대가 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목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의인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적, 심적, 정신적, 육체적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낮 시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허무와 허탈 속에서 또 생명 없고 영생 없는 또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약함에서 실패에서 좌절에 눕혀서 건지시고 약함에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 악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예우하시고 대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의인의 길을 터득하고 앞으로는 우리 의인의 길을 쭉 걸어가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높아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해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박기호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박지호 권사님, 임경현 성도님, 박상도 권사님,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권사님, 이창규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강현 우리 성도님, 이명진 형제, 신태균 장로님, 조순성 권사님, 조혜경 권사님, 신동현 목사드렸고요. 작정헌금 전매자 권사님, 최금옥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총의 자리 은총의 도구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소원 예물이 드려졌고요. 작정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정성과 삶과 땀과 눈물을 보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담겨진 믿음을 보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에 은혜에 넣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필요성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몫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대미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주시되 이왕 주실 건데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흔들어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도들에게 그 많은 복을 채워주옵소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농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정 주시옵소서. 이삭이 여러 사람들에게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고난당하고 여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삭의 위치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체도 재물의 부자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미교 성도님들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때로는 어려움다 고난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어지고 풍성 아름다운 결과와 결실이 나타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면서 우리 화해하고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재물의 부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은사의 부자가 되어지고 재능의 부자가 되어지고 지혜의 부자가 되어지고 정보의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좋은 결과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도 몸이 불편하고 또 우리 임광현 형제도 아직 몸이 완치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노권사님들 또 여러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손대시고 치료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도들이 질병에 완전히 노임받고 건강해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 문제 해결되어지고 벗어남으로 자유함과 역전의 기쁨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평창지방 선교부에 주관하는 평창지방연합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이고요. 강사는 김강현 목사님이라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 장소는 평창중앙교회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정상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 지방 목사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연합석회 우리 성도님이 참석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에 지금 6개 헌신 예배 2025년도 2차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제가 시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회장님과 임원들 또 회원들께서 의논하신 다음에 저에게 그 날짜와 또 그때 헌신 예배 때 순서 맡으신 분들을 그 정해진 날짜에 전 토요일 저녁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어느 주일이든지 간에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많이 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보면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알국과 축정이 양과 염소, 여기 제가 양과 알국이라는데 이제 양과 염소, 알국과 축정이라고 했는데 좀 중간에 빼먹었네요. 그런 이제 성도를 구분하고 그런 후에 양과 알국으로 인정된 성도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추위 더위 잘 견디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552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죄인된 우리들 그것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허무와 허탈
또 생명 없고 영생 없고 또 영원한 행복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외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건져주님과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결과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허무에서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인이 된 후에 자유와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위해 또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